예,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면서 주님께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고 그 집회 후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세상에 속한 것들 경하여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시험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항상 붙잡으시고 주장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하고 진부를 이루어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지체가 하나도 없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축복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겸비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화합되는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가는 말씀은 지난번에 목요일날 자료해드렸던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부터 이제 나갈 건데 읽기는 연결성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 시간을 나누는 중인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같이 상고를 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현시키는 새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죽은 자들에 관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소상하고 명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내가 느낀 거예요. 표상적으로 보면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자기 생애를 다하고 그 혼이 떠나면 육신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상태를 죽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다 그러죠. 죽으면 당연히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마련인데 이런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영적인 사실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개념의 근원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첨언을 한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다 찾아서 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흙에서 취한 아담이에요. 아담은 아래에서 난 자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는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서로 지금 칼빈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해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그러는데, 칼빈주의가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먹을 음식들은 앞에 쭉 있는데 먹을 거, 어떤 걸 먹을 거,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그게 임의로 먹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양심을 지어주셨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의 혼 부분에 그런 인격을 넣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앞에 있는 많은 나무 실과들 중에 어떤 걸 먹을지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런 것은 예정론주의자들인 칼빈주의자들이 바벨의 신앙을 차용에다가 가르친 로마교 신부들이 예정론 교리를 세뇌시켰기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까지도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그대로 전수받아 가지고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예정론, 칼빈 신학이라고 흔히 말하는 예정론의 핵심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네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가 임의로 먹되, 먹기는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제한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땅에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한 나무는 한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나머지는 다 따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거 먹고 살라는 거예요. 생명양식으로 주신 거죠. 이게 처음에 아담은 과실만 먹고 사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그것이 다 비유적인 것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여러 가지 조문의 계명 말씀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대표는 모세지요. 생명나무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시작에서부터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모세와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성경의 두 사람을 말할 때 대표성을 갖는 말인데, 모세는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옛사람에게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사람에게는 무슨 법을? 그리스도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구약 성경의 어떤 맥락과 어떤 흐름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은 사람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먹었다 그 말인데, 그러면 모세가 오기 전에 무슨 율법이 있었느냐 이러고 이제 따질 거예요. 있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무슨 율법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율법 법조항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어도 율법이 다 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율법이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뭘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의 양심으로 판단을 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단 말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나중에 이제 심판하는 문제까지 이 말씀이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신해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신해산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로 재판하는 거예요. 법이니까, 그게 법대로 재판을 하는 거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심판해요?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법을 받았어요? 믿음의 법, 새 법을 받았죠. 옛사람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새 사람에게는 새 법을 주신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건 땅에서 아래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새 법을 마음에 새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세상에 사람 속에 새 심령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 이후로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주리라 하신 다음에, 그게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지난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언약이단 말이야.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는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이죠. 옛사람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법, 새 법이 믿음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새겨진 사람,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을 않는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율법에 따라서면 죄인은 다 죽여야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옛사람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처럼 나도 살리러 왔다.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을 내가 살려주러 왔다, 지금 그 말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개념과 산다는 개념이 우선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무덤에 관한 말씀도 이제 할 거고, 심판에 관한 말씀은 이제 내일 할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려주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그럼 살려주는 자라는 건 선을 행한 자인데, 그죠? 선을 행함으로 살아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거슬리는, 위반하는 그런 평생을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 그렇게 살다 갔어요? 공자맹자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신해산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긋지긋하게 안 지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잠깐, 그건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율법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사실은 열심히 안 지키고 대적하는 거, 힘써 대적하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런 이치를 너무 모른다, 인간들이. 왜? 하늘이 닫혀 있다, 하늘문이. 귓구멍이 다 막혀 있어. 안 들려. 안 보이고. 왜 그러느냐? 산자 같으면 다 눈구멍 있으면 보죠. 귓구멍 있으면 들리죠. 죽어서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세상 육신으로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건 표상이고, 육신이 살았다 하나, 육신이 하나님일 땐 다 죽은 자로 보는 거기 때문에 육신이 살고 죽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그것이 영원한 세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세계나 영원한 멸망의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건 육신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표상일 뿐이고,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건 영생할 것이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냐를 지금 가르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면 몰라서 그런다고. 6,000년 동안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세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실 때는 본인들은 살아났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전부 죽은 자들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의도 자체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부활,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얘기, 진리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오늘날 흙무덤에서 뭐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없는 화형당한 사자가 먹어치워버린 그런 순교자들은 부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무덤 없으니까. 사자가 먹어치운 순교자들 같으면 진리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한 건데, 그럼 그들은 갑자기 사자가 아이벤 사람처럼 그 사람 먹은 배부른 사자가 턱 나타났다가 사자 배 가르고 속에서 나올 거예요? 사자가 먹어버렸으니까, 순교했으니까. 화형당한 사람은 한줌 재만 남겨놓고 떠나버렸는데 재 속에서 호로록 하고 사람이 생겨날 거예요? 그놈의 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 기독교인들의 지금 사상이, 생각이,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무 아는 채를 많이 해놔가지고 세뇌를 시켰다 이거예요. 건성.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 예수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추구를 하겠죠. 야, 그럼 선을 행한 자만이 부활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지 5장의 마지막 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도라는 건 모세의 글도.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방인들은 이 모세의 글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모세의 글, 이거 목숨 거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 성경에 목숨 걸었어요? 안 믿어요? 목숨 걸었어요, 기독교인들. 자칭 유대인이라 그래요. 자칭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죠. 그런데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헌 짓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탄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냥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5장의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윤곽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된 다음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기초, 터를 닦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출발이 잘못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비슷하다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비슷한 것과 진짜는 다른 거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살려주시지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럼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진리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진짜 안 믿었느냐?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너무너무 잘 믿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한 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나눌 이야기지만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안 믿은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는 누구 자식들이냐면은 44절 봅니다. 너희라는 게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너희는 너희 입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살인한 자요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살인한 건 가인이지만 실제는 뱀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게 한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살인자다 이거예요.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죽인 자는, 그럼 살인자는 누구예요? 첫 번째 살인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누구를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고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감춰준 속뜻이 다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고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난 자기는 뭐 신부님이고 목사님이니까 난 말씀 가르칠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늘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누구? 선을 행한 자들인데 예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다 이게요. 그랬는데 믿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 믿는데 마귀 자식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많다 그 말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의 자녀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이걸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안 믿는 걸 다루는 것도 아니죠. 처음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다뤄요. 그 다음에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자기 예배당에 오면 구원받은 건데 뭔 소리냐 이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는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 되면 다행이거니와. 예수도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있고,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고,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바른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바른 믿음도 있지만 다른 믿음도 있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 발음이 좀 비슷비슷한데, 바와 다는 전혀 다른 얘기죠. 죽고 사는 문제,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너무나 간과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윤곽은 잡았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건 선을 행한다는 건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마귀 자식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최후로 판단할 때 뭘 해요?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죠. 우주를 창조해서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우주의 법전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건 대한민국의 국법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도 국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멋대로 초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행하게 얼마 전에도 둘이나 감옥에 갔다가서 죽으려다가 살아나더니 이번에도 또 둘이나 감옥에 쌍죄서 들어가나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참. 그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은 뭐다? 법이다 이거요. 법이다 이거요. 법으로 어기고는 뭐 살아남을 자 없다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세상에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무슨 히틀러나 뭐 히로히토나 우리나라 뭐 바가무게 뭐 전화무게 이런 사람들 초법 행위를 해가지고 그냥 법으로 되어 있는 잘못됐을지라도 그게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법으로 세워진 정권을 그냥 군사 힘을 빌려서 그냥 막 뒤집어 놓고 그건 초법 행위하는 거죠.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살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고 좋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법 없어도 좋다. 무법천지로 살자 그 말이에요. 힘이 법이 되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힘이 법이에요? 법이 힘이지 힘이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모든 권력과 권세인 것이지 법이 권력인 것이지 사람의 무슨 군사력이나 무슨 힘이나 이런 것이 법이 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변개시키거나 땅에 떨어뜨리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진리대로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말씀을 어중뛰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엉뚱나게 믿어. 법 해석을 엉뚱나게 인간이 편리대로 법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 법의 원래 의도가 왜곡되거나 잘못돼 버리면은 하나님이 수용을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법인데 말씀이 법이잖아요. 우주의 치리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 등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우주의 경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해서 긴 시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다 시켜야 되니까. 야, 세상에서는 짐승나라에서는 세력이 신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들은 무엇을
무슨 신을 믿는다겠어요? 세력의 신을 믿어요. 그 뭔 뜻이에요? 박아무개 씨가 쿠데타 일으켜놓고 나서 혁명 일으켰다고 그냥 막 말 바꾸려고. 아니 그게 쿠데타지 무슨 혁명입니까? 이런 소리면 또 이제 저 큰 집에서 와보라고 할까 막 그러는데, 와보라고 해도 다 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소용없어. 와보라고 해도. 그때 당시의 정부가 너무 썩었고 나라가 엉망이니까 충정심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했으면은 질서를 딱 잡아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가고 민정이양을 약속대로 했으면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선견까지 하고 이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하셔요. 난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 과했다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도 인류 역사라는 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그 말씀으로, 즉 법으로 창조해서 그 법대로 우주를 경영하는 원리를 절대 사람이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걸 꼭 배워야 돼요. 뭐 이제 법 얘기하다가 세상사까지 얘기했는데, 세상사란 건 다 표상이고 짐승나라는 늘 그런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왕이지 뭐 아무나 뭐.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게 다 이제 세 가지인데, 저 계시록 13장에 보면 첫째는 돈이 힘이죠. 세상에 보편적인 힘이라는 건 돈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떵떵거려요. 돈이 있으면 고개를 자꾸 뒤로 제끼고, 돈이 없으면 자꾸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하게 돼 있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사정 안 해도 돈한테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 정치적인 권력,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명령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 이게 뭐 정치적인 권력이죠. 그 힘이에요. 제일 강력한 힘은 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권. 영적인 권력을 갖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양심과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저 발버둥을 쳐 쌓는 거예요. 그 권력을 맛을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런데 한번 권력에 취해서 맛을 보면 마약보다 더 독해요. 이거는 마약보다. 그 옛날부터 국회의원 한 번 해먹은 사람이 두 번째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집 팔고, 세 번째 떨어지면 이제 뭐 다 파는 거지 뭐. 근데 세 번째 떨어져서 네 번째 났을 때는 마누라까지 판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건 마누라보다도 권력이 더 귀하다. 그 사람은 취했기 때문에 마약에 이 뭐라 그러나 중독된 것처럼 권력욕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아서도 안 되면 나중에 마누라 팔아서라도 또 한 번 출마. 이번에는 될 거라고 그러는데 또 안 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 마누라 팔은 놈 국회의원 되면 뭔지 덕해서 그 본전 빼야 되잖아. 이제 마누라도 찾아와야 되고 뭐 땅 판 거 집 판 거 다 도로 찾으려면 도둑질으로 그 사람 앉혀놓는 거 아니야. 뻔한 거예요. 그건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다 그런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하시고 세상을 비판적으로만 보느냐 이럴까 하면서인데, 세상 나라라는 건 짐승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와 거짓의 나라를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 말이야. 전화무게, 박아무게 이런 사람들은 법대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살려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화무게는 그 전직 대통령이 시해 사건이 난 것을
잘 조사해가지고 엄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자리 맡겨놨더니 나중에 은근슬쩍 지가 대통령 쫓아내고 지가 그 자리 들어가서 앉아서 그건 죽일 짓을 한 거잖아요. 그건 반역이거든. 옛날로 말하자면 국가의 예를 들어서 무슨 도적질을 했다든지 뭐 남을 미워했다든지 그런 윤리도덕적인 범죄보다 반역죄라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죄는. 이게 뭐 어떤 죄가 더 크게 다뤄지는지를 알아야 돼. 세상 나라 이치를 알아야 영의 세계를 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반역죄를 저지르는 신부님들, 목사님들의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윤리 뭐 조금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거기에 상당한 응분의 심판이라는 것은 벌금을 좀 내게 한다거나 뭐 며칠 구류 살리고 뭐 많으면 뭐 2, 3년 징역까지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반역죄는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반역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꼭 악행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행이라는 것은 불신인데 믿지 않는 건데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큰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원리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들을 생명나무 실과로 바꿔서 먹게 해준다. 그 말인데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미 반역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진 인간들이 죄인으로 영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때가 찰 때까지는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럼 때가 찬다는 건 뭔 뜻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영생의 길을 막아놨다 그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된다고요. 첫 아담은 흙에서 시험을 받은 사람이고 아래에서 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적으로는 죽었고 육신으로는 930년 동안을 앞으로도 더 살아요. 그렇지만 살았다 하면 죽은 자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930살 먹도록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먹던 날 이미 죽은 거다 이거예요. 따먹던 날. 죽은 자로서 930년을 사는 거예요. 왜 930년을 더 살게 만들었느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를 그게 왜 해가면서 살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 유예기관을 사형수로 선언은 받았지만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다가 가둬놔두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 거기서 고생 좀 해봐. 그 말은 무슨 뜻이요? 결국 사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30년을 육신을 입은 채로 이 생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세상에 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냥 나 아들 하나 주세요 기도만 했더니 아들이 쑥 나온 거예요. 죄악 중에 잉태하고 해산시킨 거예요. 항차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그냥 기도 중에 막 내가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손 들어봐. 세상 사람들은 막 많으니 막 이런 소리 쌓고 막 비판해 쌌지만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해 놓지 않고 여자도 창조할 때는 짝지어서 살으라는 거 의도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데려다 놓고 소가 닭보도 날마다 이러고 하고 그러면 아내가 친정으로 도망가요? 살아요? 나 같아도 도망가. 관심도 갖고 뭐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생육 번성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뜨셨으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족되고 욕하고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으면서 왜 남 욕해?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는 어떻게 했는데? 막 기도를 아들을 주시옵소서 막 날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내가 쏙 나왔다 그러면 뭐 남욕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율법적인 판단,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지식,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내 얘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못 오겠냐 그 말이요. 전능자인데 사람은 자기의 옳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기질을 타고난다 이거예요. 기질을. 그것이 제일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이 돈뿐이나 있다고 껍적대고 다니는 거, 참 꼴값 떨고 다니고, 또 세상 권력 잡았다고 꼴값 떨고 다니려고 했었고, 무슨 이제 교권 가지고서 함부로 오른손에다가 뭐 지팡이 쥐어줬다 해가지고서 재벌 총수들은 돈이 지팡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권력자들은 법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해서 청와대에 지리자로 관쳐놨다 해가지고 그건 지팡이 준 거거든. 국민들이 이렇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럼 그거 함부로 휘두르면 돼요, 안 돼요? 그 잘못 내두르다간 잘못 휘두르다가는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 껍적대면 안 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우주의 원리, 이걸 진리라고 그러죠.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생성되어지고 경영되는 참된 이치, 원리는 알고 살아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침 받기 전에는 무슨 뭐 박사님들 뭐님들 해도 깜깜해.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아는 채는 그렇게 써. 뭐를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모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없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계시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다 갇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 아래 갇혀있는 동안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새로 열어주러 오셨어요. 거기에 가는 길을 다시 가르쳐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다 오늘 이런 하늘문이 다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생명길이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생명의 문이 열리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계속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 먹는데 동산으로 들어가는 동쪽 편의 문을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한테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면 불칼 맞아 죽어버려.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지고 거기 지킨 자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는 천국문에 막아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가로막는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그룹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검이라는 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율법 말씀은 불벼락 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화염검을 다 가지고서 생명나무 길을 막은 자들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들 다 너희 이제 임무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와서 문도 새로 열고 길도 새로 내고 이제 선악을 알게는 나면 아주 저기 저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끼로 뿌리로부터 찍어가지고 아예 불살려버리고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은 심판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뿌리로부터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왜냐하면 등치만 자른 건 새순이 나왔으니까 안 되겠거든. 4,000년 동안이나 계속 그래 새순 나왔죠. 이거 안 되겠구만. 이제는 아예 뿌리로부터 찍어버려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참포도나무 내가 새나무 심으러 왔어. 내가 참포도 농사 질 거야. 그러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남용한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건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나서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간음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음란한 데서 났다고 그러네. 어디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너희 비 마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지금 한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인데, 마귀의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기 종을 삼아서 우주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워주셨죠. 그런데 우주를 자기가 삼으려면 우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자기 아래 복종시키면 모든 게 해결되죠. 그래서 마귀의 욕심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 종삼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서 속여가지고 자기 종을 삼은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 그런 영이 신부님, 목사님들 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자기 양 삼을까, 자기에게 ቁ뻑하고 복종하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고 산 길로 나가게 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안내를 해줄까 하는 제사는 뒷전이고, 어떻게 절 빨리빨리 끝내고서 어떻게 제사밥하고 고기 구워 먹을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반역죄다. 반역죄. 이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이게 간단하게 읽으시면 안 돼.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었던 자들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영혼들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 또 갖다 장사하면 무슨 무덤에 들어가요? 흙무덤에 들어가요. 아담 보고는 저주받은 땅의,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일생을 고생해가면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흙무덤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야, 흙에서 온 자는 어디로 간다? 흙무덤 속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자는 어디로 간다?
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